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지혜였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그림은 어디일까요? 이 그림의 장소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궁전, 마드리드 왕궁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궁전이에요. 예전에 이 궁전에 왕이 살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궁전에 가면 왕을 만날 수 있고요. 왕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은 이 궁전에서 백성들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왕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스페인의 왕은 마드리드 궁전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왕 하나님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고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 일단은 옛날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어디에서? 왕궁 좋았어요. 그보다도 더 옛날에 성경에 있는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두 글자, 성으로 시작합니다. 막으로 끝납니다. 정답은요? 성막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이란 걸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은요, 쉽게 말해서 거룩한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에서 자본 적 있습니까? 텐트에서 놀아본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텐트가 있지만 성막은 거룩한 텐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니까 그 성막도 거룩한 텐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오른쪽 위에 아주 작게 목사님이 좀 보여줬는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이 성막에는요,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박스,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궤를 둘러싼 공간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를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텐트였다는 거죠. 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접었다가 폈다가 이동해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언제든 이 성막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막은 언제 어디서나 옮겨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넘실넘실 넘쳐나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성막은 임마누엘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우주 정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서 보았지만 사실 그 가장 처음의 장소는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옛날에는 성막이었죠. 솔로몬 때는 어디였을까요? 두 글자.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은 멋진 백향목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에 들어가 있으니 민망하고 염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느라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만드는 걸, 거룩하고 멋지고 깨끗한 성전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마음을 너무나 예쁘게 여기시고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4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기로 했어요. 최고의 재료들과 최고의 기술자들이 전부 모여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성막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전과 성막의 가장 큰 차이는 옮겨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옮겨 다닐 수 없었던 것이 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튼튼하고 아주 단단한 나무와 벽돌과 금은 보화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특징이에요.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만들고 난 후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성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성전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게 되었음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고 파괴되고 또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거하시는 성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은 분명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일까요? 교회. 오, 좋아요. 또 저희 교회, 샘물교회. 좋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맞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백성들의 불순종, 왕과 지도자들의 불순종으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전부 파괴되었죠. 그럼 성전이 없어진 거냐?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 진짜 성전이 등장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성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막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전 세계를 다 옮겨 다닐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성막은 천으로 만들다 보니까 금방 헐고 낡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가실 수 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여러분, 성전은요, 딱 한 곳 모리아 산에만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곳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너지거나 사라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튼튼하고 단단해서 결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성막과 성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구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맨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행동하고 목사님만 생각하는 이 연약한 죄인도 하나님께 언제나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 길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목사님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가장 귀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과 만나셨다? 성막에서. 솔로몬 때는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아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다라고 한 친구 너무 좋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